사람이 참 좀처럼 안 바뀌죠. 잘 안 바뀝니다. 정말 끈질기게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얼굴,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얼굴,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어떻게 이 사람이 맞나? 과연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태도가 표변하고 말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무비보셋이라고도 나오고, 무비보셋을 음해했던 시바, 또 조건 없이 그냥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을 도와주는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얼굴이 이런 얼굴들이겠구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다시 환궁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 참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것도 또 새로 다윗한테 줄을 또 서야 되나,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득달같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오늘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가 먼저 달려온 거죠.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따라와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이 사악한 자야, 이 피 흘린 자야, 죽어라,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저주를 퍼부었던 자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돌아온다니까 그냥 달려가는데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거니까 그냥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반겨준다고 막 오면은 좋아서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민 목회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공항에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속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제일 교회를 어렵게 한다, 이런 말, 이제 농담 같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참 사람이 반가워서 달려가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도 아버지가 달려갈 수도 있고 있는데 왜 달려오냔 말이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다가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치근대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빨리 오는 데는. 18절부터 20절가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뭘 죄송하다 말 한마디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길게 또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필요한지를 또 잘 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나룻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가족들이 탈 나룻배를 다 가지고 와서 또 땅에 엎드려 가지고, 옛날에 욕을 하던 사람이 그냥 코를 땅에 박고, 왕이시여 진짜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을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도 마십시오. 어쨌든 내가 죄를 지은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서. 원래 환궁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논의하는 걸 알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내 고륙인데 나를 먼저 불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정보를 가장 이게 먼저 입수한 사람이죠. 정보가 빨라요. 정보가 빠른 사람들을 보면 행동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사실. 욕할 때는 언제고
또 살려달라고 할 때 또 언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특징이 또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런 거 뭐 그냥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할 정도로 태도가 표변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 사람을 분별할 때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아침 예배 누가 오셔가지고 참 애를 태우면서 이단에 끌려간 자녀를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면 빼올 수 있겠습니까? 쭉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가겠다. 이제 마음 돌렸다. 그러고 또 가고 뭐. 거짓말 하는 거를 그냥 아무 일처럼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뒤집기를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놓고 내가 자기한테 한 얘기로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욕을 나한테 와서 해놓고 내가 그 사람 욕을 했다고 와서도 전해요. 이러니 얼마나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까? 지금 이 시바라는 작자도 그렇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음식을 누가 다 준비했을까요?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리를 저니까 내버려 두고 자기가 다 준비한 것처럼 가져가서 무비보셋은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차지한 거 아니에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근데 이제 아비새가 그때도 있었어요. 시므이가 욕할 때 피난길을 올랐을 때 돌을 던지고 할 때도 그때 아비새가 화가 나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정확히 표현하면 저 개 같은 자식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뭔데 지금 나서냐? 에? 너희들이 무슨 뭐 내 원수가 되겠냐? 그런데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말을 한마디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내가 모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안다. 다윗은 피난 가기 전에도 왕이에요. 피난 중에도 왕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길이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안다. 무슨 뜻이 깊게 담겨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안다. 어제까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사태를 쭉 겪으면서 밧세바 간음 이후에 정말 암논이 죽고 뭐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반란이 나고 압살롬이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거 한 사람이 일생에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오늘 이 한마디가 담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았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하다는 걸 알았다면 밧세바를 범할 수 있습니까? 못 범하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라를 섬기라고, 내가 하인처럼 백성을 주인처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내가 알았다면 이 모든 일이 안 일어났죠.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나는 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 세상이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머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건 나타나는 행색법 몰라요? 이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정말 거지 꼬락서니를 해서 나타났는데 이 말을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분별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질문에서부터 결정에까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어정쩡하고 아리송한 태도를 취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시바가 속였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런 분별력이 없겠습니까? 시바가 속인 게 분명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냥 그러나 다윗 왕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를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 아니에요? 다윗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묵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자, 다윗은 피난길에 한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몽땅 무비보셋 재산을 또 시바한테 떠넘겼어요.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그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어쨌건 본인은 피난길에 어쨌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놓고 있지만 시바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시바가 어쨌거나 속였지만.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또 아들들 15 주렁주렁 다 달고 나왔어. 종을 20명이나 끌고 나왔어. 무비보셋은 혼자예요. 다리를 절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안다. 자, 왕은 시시비비를 온전하게 판단하는 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능한 다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의를 따지면은 이놈 오늘 심의와 일가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라는 너 나를 속였구나. 어떻게 너는 사울 집안의 왕가도 배신하고 나도 속이고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다 뺏어가지고 또 무비보셋 주면 되죠. 그러나 이 사람 피곤해서 일어나, 짜증이 나서 일어나, 왜 일어날 정도로 냉정하게 답변을 내요. 반씩 갈라라 재산. 제가 눈앞에 한번 그려봐서 그 광경을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종로 갔는데 그래, 니도 먹고 살려면 좀 재산이 있어야 되겠구나. 애가 한둘이도 아니고. 그래, 무비보셋은 반만 해도 충분히 살겠구만. 자,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안다라는 말 속에 또 뭐가 있겠어요? 나도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도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그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상황만 보면은 그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이 대신 죽고 내가 다시 왕으로 세우셨구나. 죽을 죄를 지은 나도 살려놨는데 그래 너희들도 살아라. 오늘 이 변한 다윗 때문에 다 살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을 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뭐라는 걸 알게 된 다윗으로 인해서 시므이도 살고 시바도 살고 무비보셋도 어느 정도는 명예가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만한 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그냥 그 작은 일에 묶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책임을 통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사로운 생애가 끝났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제 사사로운 감정으로 살기는 끝났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이 셋 다 베냐민 사람이에요. 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다 욕하지 마십시오. 에?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지역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베냐민 사람이라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무슨 차이예요? 은혜 차이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두 다리를 절고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아니 죽어 마땅한 나를 왕의 상에다가 앉혀놓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임금님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불렀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요. 나는 한 절밖에 못 불러.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자, 아까 기다리던 바르실레가 드디어 나왔네요. 바르실레 31절 32절이면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다윗이 인생 중에서 만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르실레. 피난길에 마하나임까지 갔더니 이 마하나임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지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가 아무 조건 없이 다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버려도 돼. 잘 돼서 가면 되는데 또 잘 가라고 또 이게 또 배웅을 나왔어요. 나이 80에. 그래서 너무 다윗이 감사해서 지금까지는 당신이 나를 도왔지만 다 도와줬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돕겠다. 나하고 예루살렘 가자. No thank you. 안 하겠대. 내가 나이 80인데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 고향에 죽게 내버려 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분별력이 있다고 당신 곁에 가겠냐? 내가 뭐 지금 좋고 나쁜 것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음식의 맛도 잘 구별이 안 되고 노랫소리도 잘 분별이 안 되는데 내가 가겠냐? 이 정도 분별력이면 여러분 탁월한 분별력이에요. 보통은 이런 분별력이 안 돼요. 노욕이 왜 납니까? 분별이 안 돼서 노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80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30절 이하를 읽습니다. 36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나는 가는데 김함을 데려가소서. 김함이 뭐 이렇게 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들로 주로 봐요. 아들이라고 이제 합시다. 아들인데 지금 너 당신 가자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김함을 데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윗이 하는 일은 다 당신을 위해 하겠다라 그래. 예, 이렇게 얘기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기밤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교제 방법이에요. 다. 자, 기밤을 부탁했어요. 내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세상은 이때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 노인네가 결국 아들 부탁을 다윗한테 하는구나. 아들 출세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피난길에 뭐 다 갖다 바치더니 이제 환궁할 때 아들을 아예 그냥 측근으로 딸에 붙이는구만.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기맘을 왜 주냐면 이 노인네가 제가 어젯밤에 혼자 많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 기맘이에요. 늙어 죽는데 편안히 죽으려면 기맘같이 중요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다윗한테 마지막으로 선물한 거예요. 다윗 곁에 사람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돌아가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기맘은 내가 지금 재산 물려주면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어. 가면 고생이야.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 나한테 꼭 곁에 있어야 될 사람, 내가 죽는데 편하게 죽으려면 가장 시중을 받아야 할 그 기맘을 다윗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데려가시오. 데려가 쓰시오. 마음대로 쓰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보통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은 안 놓습니다. 꼭 쥐고 안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요. 그러나 나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 기맘을 다윗에게 딸려보내는 이 바르실레의 마음, 이 마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잘 죽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할 줄 알고 마지막까지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는 갔어요. 마지막 얘기는 또 남북 분쟁 얘기예요. 이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다윗이 돌아오는데 우리하고 인원 안 했냐? 이 얘기예요. 한번 읽고 정리할까요?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함께 나와 함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를 건너가게 했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압살롬이 쫓길 때는 다 다윗을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니까 이제 그 앞에 줄 서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공생애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섬기느라고 자식 죽여가면서 다 정치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살리느라고 돈도 벌고 다 공부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 잘 먹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 내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나는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알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잘 알고, 그러고도 나는 그곳에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정말 알고, 그리고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공무원이고 아니고 공직에 있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인으로 살고 있나 아닌가를 잘 분별하셔서 공인으로 잘 살다가 다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사모하는 자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